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늘 목격하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시금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와 묵상을 나눕니다. 집요하였던 외삼촌 라반의 손을 벗어나 고향 땅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고 있는 야곱. 그 야곱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의 형 에서였죠.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살고 있던 에서에게 지난 삶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예물과 함께 전령을 미리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령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 전하죠.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앞서가시며 지키실 것이기에 야곱 앞에 있던 어떤 장애물도 염려하지 말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의 군대를 잊은 것처럼 지금 행동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다시 자신의 꾀를 동원하여 살아날 궁리를 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의 안위가 주 관심사였죠. 기도를 마친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굴려 위기를 벗어날 궁리만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춤추고 찬양하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지만 결국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나의 안위와 만족이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한 조력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며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 여러분, 세상 모두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며 동행하는 증인된 신자들의 변화된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자리에서 목격하며 동행하고 있는 성도로서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만족과 행복,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